살면서 아주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또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해 보면 피곤하여 낙심하진 귀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마지막 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참으신 거 생각하고 너도 참아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고도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바로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1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라고 하는 말은 많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증인들도 있지만 또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빛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오늘 말씀은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장, 오늘 본문의 앞장인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믿음의 증인들을 많이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만도 성경을 요약해 가지고 믿음에 살아있는 증인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세대에서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그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올바르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사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 교회 나오고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제시해 주시고 제시한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올바르게 살릴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르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 첫째는 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100m를 달리는 그런 전심을 다해서 100m를 뛰고 그걸로 경기가 끝나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장거리 경주와 같은 한계에 도전하는 그 마라톤과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를 시작해서 목사가 신방도 가보고 구역장님이 신방도 가보고 그래도 교회를 오지 않아요. 나중에 교회 다니시는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님이 길거리에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아유 왜 요즘에는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 졸업했어. 졸업했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다니면 졸업하고 졸업장 받고 중학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과정을 마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좀 다니다가 이제 그만 다녀도 되는 것처럼 졸업했다는 거예요. 졸업했대요. 여러분 이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이 그저 계속 끝까지 달려가는 것인데 완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힘을 비축할 수 있고 괜한 것에 힘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은 죄를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마라톤을 한다고 할 때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차림을 갖춰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와가지고 뛰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방의 무게 때문에 빨리 달려갈 수도 없고 오래 달릴 수도 없고 힘들어서 가다가 앞선 선수를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완주하려면 끝까지 달려가려면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이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 무거운 것이 오늘의 말씀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냥 내게 덧붙여가지고 달려갈 수는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무거운 것, 그것은 세상의 염려이기도 하고 근심이며 걱정, 재물의 유혹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씨앗이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씨앗보다 더 빨리 자라나며 응달을 지우는 게 가시덤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덤불 속에서 그 씨앗이 싹이 트면은 싹이 터서 자라나기는 하지만은 이게 제대로 튼튼하게 자라나지를 못해요. 마치 온실에서 자라나는 식물과 같이 키만 미일정하게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꽃을 피우려 할 때 꽃도 못 피우고 꽃은 어쩌다 피었다 할지만은 거기에 열매가 맺힐 수가 없고 응달 속에서 자라난 것이 뭔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가 그를 짓누르고 재물의 유혹이 그의 삶을 온전히 이끌지를 못해서 결국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말씀해 준 거예요. 무거운 것들을 그냥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래,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그 기도의 제목을 삼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염려거리가 신앙생활을 짓누르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한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에 즉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얽어매는 것입니다. 죄는 얽어매는 것.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러하고 육적인 의미에서도 그래요. 죄를 지으면 얽어매이게 돼 있어요. 예. 이번에도 구치소 예배를 갔는데 어떻게 가서 우리 승합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24인승 이 폴리스 그 차에서 이렇게 호송줄에 매여가지고 손도 매이고 그냥 여기다가 허리에다 둘러서 밧줄로 매여가지고 그렇게 붙들려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그냥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보고 비키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차를 태웠는데 차 들어다니는 데로 들어가서 저 안에서 데리고 가지 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우리하고 섞여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고 내가 직원한테 물었더니 그 하는 말이 지금 경찰서에서 이제 처음으로다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조서 다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이 일로 넘어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쪽으로 못 들어간대. 이리로 들어와야 된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얽어매였어요. 아유, 뭘 하다가 또 저렇게 돼가지고 참 불쌍하다. 우리가 그랬어요. 죄 지으면 얽매이는 거예요. 예? 줄에 묶이는 거예요. 수갑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갇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하라 하시냐면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복음전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처음 말씀하신 내용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가서 그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인간이 안 짓습니까? 다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어요. 짓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해가지고 제가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주님의 핏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날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그 공로를 또 잊고 그거를 그대로 의식하고 살질 못하고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전진할 수 없어요. 전진하기는커녕 불상사를 당할 수 있는 게 회개 없는 신앙생활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도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것이 얽매이는 것인데, 얽매여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결국 나를 졸라 얽어매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신앙생활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 묶여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2절에서도 밤이 깊고 낮이 14장 12절에서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둠의 일은 벗어야 되고 빛의 갑옷은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11장 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두 번째로 허다한 증인들을 본받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겁니다. 인내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근데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1시간의 예배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 모든 예배를 위하여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사탄이 기도할 때에도 시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 조금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만 넘어가며 인내하면서 넘어가면은 성령의 은혜가 이에게 올 것 같은데 거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다가 그 이상을 가야 그 이상의 것에서 뭔가를 영적으로 얻어내고 복이 될 텐데 그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서 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길이 참아라.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생활을 참고 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그의 결말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느냐?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제가 인도할 때는 욥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욥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참소해요. 아이고 하나님 욥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욥한테 복을 너무나도 많이 줘갖고 욥이 그냥 그런 것 같지 욥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 보세요. 욥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뭐 별 볼 일 없긴 뭐가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있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참소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욥한테 가가지고 욥에게 있는 거 다 빼앗아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도적이 와서 빼앗아 가고 탈취해 가고 10명의 자녀는 한 지붕 안에서 잔치하다가 그냥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압사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비극을 만났어요. 근데 욥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여호와이시도 여호와신데 내가 뭐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그렇게 가는 마당에 뭘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지금까지 누리고 산 것만도 감사하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안 지은 거예요. 그 다시 천상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탄이 거기 또 삐쯤 왔어요. 그래서 야, 욥을 가서 네가 유혹해봤냐? 해봤대요. 그런데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봐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욥에겐 아직도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이 너무너무 건강한 겁니다.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어버렸어도 욥은 너무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래, 그러면 제일 괴롭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가지고 찾아가라. 그러나 그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질병을 가지고 괴롭혀는 마라. 그러니 그래가지고 뭐가 제일 괴로울까 생각하다가 사탄이 이게 괴롭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게 뭐냐면은 피부병이야. 피부병.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한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돋아나가지고 이게 그냥 부풀어 올랐다 터지고 그러면 가렵고 또 옆에가 부풀고 그리고 또 아무는 것 같은 거기가 또 그냥 터지고 이게 가려워가지고 진짜 세상 말로 미칠 것 같아가지고 깨진 기와 조각을 갖다가 이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자기 살을 긁어대면서 막 껍질이 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인내로서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 욥이 다시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욥기서 4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어보지 않았느냐? 그의 결과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오래 참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6절부터 11절에도 거기에 덕목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절제를 말하고 있고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인내가 나오고요.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오래 참음 인내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신앙의 덕목 8가지에서도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팔복에서도 오래 참아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될 것이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인내를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내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다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의 아름답고 복된 결말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을 본받기 위하여 할 일이 있는데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님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영광에 이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 굉장한 기쁨을 맞이할 때 생각나는 분 있으십니까? 물어봤어요. 아니면 어려움, 슬픔, 고통, 괴로움, 아픔을 겪을 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다시 그건 좀 더 얘기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이 말씀은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우두커니 바라보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가 가고 낮은 곳에 내가 있고 낮은 마음을 갖고 살면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의 밑바닥이 없다고 하는 그곳까지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모든 걸 생각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높은 자리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상대적 빈곤증에도 빠지게 되고 이것저것이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난 이렇지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실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망상을 깨버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겪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저건 못할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 주님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거는 내가 담당할 일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 담당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로 그렇게 살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그랬느냐?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1000번 만번 나은 일이지 세상 영광 누린들 그게 세상에서나 귀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뭐 이게 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의 증인들을 본받으라고 할 때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즉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하게 되거든 죄인들의 무거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그 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자인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중에 지쳐버릴 위험성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내용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니 해도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과정에서 산고를 겪을 때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목사님, 최고 고통스러운 게 아이 낳는 거예요. 아이 낳는 거. 목사님은 경험 못 해보셨죠?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근데 자기가 그때 너무나도 그게 고통스럽고 이게 뭐 빨리 애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긴 시간 동안 막 분만하기 위하여 그렇게 산고를 겪는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게 딱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아픈 건 다 잊어버리고 주님 십자가 고통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웠고 그냥 하고 했는데 애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산모가 산고를 겪을 때 고통하는 이 고통 진짜, 근데 그분이 그 고통 중에서 주님 십자가 보면서 자기가 겪는 고통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목사님, 나 수술하는 게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회자로서 그렇죠. 수술 그거 보통 아니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절규하시던 거 생각하시고 잘 이기세요. 그거 바라보시고 이기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해줘가 그거 생각하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두렵지가 하나도 않더래. 나 수술 잘하고 나와가지고 그 수술 뭐 별거 아니더라는 거.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이 파산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어려운데 막 그냥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십자가가 딱 앞에 그가 환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파산당했지만 그 어려움을 주님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내고 다시 도전해가지고 그래도 새로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조롱을 겪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면은 문제가 될 일은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때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먼저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